하나님 말씀 1사분기 우리 주일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성경에 갈피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7장부터 1사분기 동안 9장까지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를 나누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9절은 잘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믿음 안에 행하는 것처럼. 그 9절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시각과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축원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람을 향하여 축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다 기도하고 있지만 가장 중심 안에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축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만큼 따뜻한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7장 네 번째 단락으로 들어오거든요. 요한복음의 중요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창가가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 창가가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예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되면 이제 예배가 재미없는 거죠. 언젠가 축구 선수들이 이제 그 대통령 초대 자리에 가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수는 영부인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인터넷에 욕을 도배로 하더라고요. 실제로 언젠가 우리 어느 가수는 그 대통령 앞에 초대를 받아서 특별히 군인들 모여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 히트곡이 뭐라 그런 거 아니? 저 별은 나의 별입니다. 그래갖고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2절이 문제가 된 겁니다. 2절이 뭔고 하니? 별이 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죽는 줄 알았답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영광을 모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기가 초라해 보이십니까? 여기가 초라해 보이시면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의 삶입니다. 그 예수 창가, 예수 창가의 핵심은 뭔가 하니? 보라라는 겁니다. 보아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영광을 보아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의 기록으로 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삶의 터전,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절망이 가득한 그 세대를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갑니다. 우리 사회의 붕괴를 많은 사회학자들이 IMF를 통하여 건강한 노동 질서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회사에 충성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IMF를 맞이함으로써 회사에 충성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노동의 질이 떨어진 거예요. 관계망이 깨진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2차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자나깨나 불조심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제 칼 들고 설칠지 모르는 무서운 거예요.
노동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제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영생이라는 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기도 보세요. 7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다른 회방의 일을 했나요? 욕을 했나요? 비난을 했나요? 왜 죽이려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의 이 질서 안에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란 말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왜 민주주의가 무너졌느냐?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악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부터 사회까지. 우린 대통령 선거 치른 지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런 일들을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저 지나가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실체가 점점 포악해져 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이려 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자리 알아 누웠던, 어쩌면 사람들 세계 속에서 쓰레기 같은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지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7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으면, 교회 오면 영생이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영생이란 말은 그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안에 사람을 축복할 만한 거룩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6절까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찬양이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 찬양 안에 하늘과 별들과 노을과 만물에 대한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 있으면 저기 알프스 가서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걸 잘 구경하세요. 돈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화천도 아름답거든요. 여기 어제 뭐 12만이 왔다 그러더라고. 그 서울 촌놈들이 여기 와서 또 사진을 찍더라고. 촌놈들. 우리는 거기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경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삶의 경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 안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배경들을 살피시고, 지금 요한복음 전반부 구제가 이런 표적을 보이시고 의미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이런 절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지금 7장에는 초막절기,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얘기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읽어가며 자세히 꼼꼼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거 훈련하지 않으면 사랑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셔야, 사랑하고 사랑받는 훈련을 하셔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띄엄띄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생명의 존재로 보셔야 돼요. 존귀한 자로 보셔야 돼요. 돈이 많고 적음, 능력이 크고 능력이 없음, 키가 크고 작음 상관없이, 그거는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중고등부실에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갑니다. 휴지통이 가득 차 있어요. 휴지통을 이렇게 치우면 애들이 실컷 쳐다보고 그냥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꼰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휴지를 주면 애들이 나와서 제가 학교 일해야 되잖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자랄 때는 학교 갈 때 뭘 가지고 왔는 거 아니? 집에서 걸레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 학교 끝나면 다 달라붙어서 청소했어요. 예찬아, 학교에서 청소해 본 적 있어? 이야, 너는 꼰대 세대다. 요즘은 학교에서 청소를 해본 기억이 없대요. 청소를 누가 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극성마든 엄마들하고 외주를 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를 안 해봤어요. 그 청소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휴지를 주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 저 사람 돈 받고 청소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들의 삶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 이거는 네 가지 없는 놈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아이들을 왜 네 가지 없다 그래? 아이들은 안 해봤거든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믿음의 진실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6장에 가보면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지요. 사람들이 눈이 다 동그래졌습니다. 이야, 이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는 왕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설교를 싫어해요.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귀가 가려운 거. 귀가 가렵다는 말은 뭔고 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사람. 근데 놀랍게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국인 김기청 화백이 동양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그린 그림들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의 성탄을 한복을 입혀서 이렇게 만든 그림은요, 굉장히 마음이 짠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피부 색깔이 흰색일까요? 검은색일까요? 예수님은 궁금하세요? 저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흑인 예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가 다 얼굴 피부색이 하얀 백인인 줄 압니다. 흑인 예수는 왠지 모르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 나타나는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르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느니라. 어이구, 새벽도 무시무시한 얘기하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떠나갈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교회 안에도 믿음을 배역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예수 신앙을 잃어버린 자리로 떨어져 갈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경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틀린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수틀린 거예요. 수틀리면 죽이라는 거예요. 악의 아우성이에요. 새해가 돼서 새롭게 살기로 하십니까? 마음을 깨끗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정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거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말하지만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던 세대는 불과 50년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한번 배불리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근래 일일 뿐입니다. 이 50년의 부강을 이뤘던 우리 부모님 세대, 세상은 사회학에서 그들을 산업화 세대로 그럽니다. 산업화 세대,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자랐던 지역이 영등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영등포역에 가서 물건을 받아다가 공장으로 배송을 해야 됐습니다. 예전에 영등포역, 저보다 체격이 작고 깡마른,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추정하면 50kg도 안 되는데 그 드럼통 하나가 120kg입니다. 120kg 드럼통을 한 손으로 돌려서 리아카에 싣습니다. 이상하죠? 가능해요. 그걸 또 짊어지는 분도 계세요. 아니 50kg도 안 되는데. 언젠가 명절에 어머님 댁에 갔다가 영등포역에 가니까 술 취한 사람 노숙자들이 그곳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한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다. 노동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즐거움으로 일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대해 기다려줄 줄 압니다.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복음인데 예수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요. 안타깝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67절입니다. 6장입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6장 6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감격과 설렘이 없이는 주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나는 십자가에서 만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예수를 만났는가?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 보라라고 말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이 일깨워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합니다. 그 내용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그 유대인들의 절기에서는 1월입니다. 새해예요. 우리는 새해를 1월 1일 새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양력으로 보면 9, 10월,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 때쯤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입니다. 그 새해가 되기 전에 하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섣달 금운에 잠자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면 조왕신이 내려올 때 그 가정이 신의 노여움을 받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섣달이 되면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있거든.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 누구하고 싸웠으면 다 찾아가서 화해하고 새해를 맞아야 돼요. 그 새해가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마음이 깨끗합니다. 이때부터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회개해야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4일이 초막절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새해예요. 이 14일부터 축제예요. 그래서 1월 21일 때로는 거기다 하나 유대인은 절기를 더했어요. 성경에 없는데 시마 토라라는 절기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이 돼야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2주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 첫째는 회개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식의 정점에 초막절에 뭘 하는 거니?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거예요. 물. 우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 갖고 이 물이 나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역은 물이 귀해요. 강이 없어요. 요단강은 저 밑에 있어요. 그건 농사 짓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와 한 해가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 때 추석 절기쯤이라 그랬잖아요. 한 해 추수가 돼서 감사가 넘치는 상황인데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 그들은 뭘 기도하는 거니? 올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가 초막절기예요. 그래서 저 못 자란 지역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에다가 오른쪽에다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강가 시냇가에 있는 나무를 이식을 해서 성전 바닥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거기다 물을 부으면서 그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가져다 놓으면 그 나무가 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이제 7장은 여러분들이 이 물하고 관계된 모습들을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5장에 가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고쳐요? 이미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네가 뭔데? 하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죽을 병자 하나 고쳤는데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예요. 이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도 그래서 일하고 있어. 죽은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돌보고 살리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하고 일깨워주니까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는 악의 무서움이에요.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가담하죠? 여기 지금 형제들이 가담해요. 보세요. 여기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뭐 잘났다며? 잘난 건 좀 세상에 가서 좀 당당하게 말 좀 해봐. 왜 그렇게 집구석에 있는 거냐?
초막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참 아프죠. 가족마저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는 그 자리는 뭔가 하니 밑에는 시장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겠어요. 보통 인구수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인구수가 3만에서 5만 잡는데, 어제 혹시 저녁에 여기 화천에 나오신 분 계세요? 여기 교회 앞에 여기가 차가 막혔어요. 몇 명 왔는데? 12만 명. 그러면 보통 초막절 같은 절기에 예루살렘에 20여만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성전 꼭대기에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한번 짜잔 하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딱 받들어 줄 거잖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를 쳐줄 거잖아. 뛰어내려봐.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뭔가 아니 오늘날에도 예수님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보이냐? 이렇게 묻고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네 병 왜 안 고쳐주냐? 이런 얘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야, 예수 안 믿는 나봐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꼬제제하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 꼬제제 하지 않아.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파크랜드 거거든요.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이 세상의 승리자와 영광에 대한 얘기로, 영광의 얘기로 우리를 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예수를 기대하여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되면 복권이 당첨되고 죽을 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사고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가라니까 에이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다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죽을 튀고 있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 사이다 같은 복음을 기대하고 있다가 이게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튀고 앉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소원은 들어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살아서 믿어야 되지. 개똥으로 굴러도 이 세상이 낫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불쌍해서 어떠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고요. 좀 더 좋은 날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유혹이 이게 가족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7장은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거든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 불러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가 대단한 분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마리아가 믿음이 위대하지만 여기 지금 7장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목조른 거예요. 형제들하고 똑같아요. 당신 예수 아니야? 끄잡아낸 거예요. 여기 와서 일 좀 해. 여기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를 강제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게 세대의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이용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2023년도에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방향의 삶이 뭘까? 이 사람이 지금 최고 인기 강사 중에 하나고요. 대기업의 강사입니다. 수많은 기업가들하고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간 신문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리한 다양성, 관계의 돌봄, 건강한 긴장이 23년도 화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웃을 배려하며 사십시오. 성공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 대접을 하며 삽시다. 성공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깊이를 가지십시오.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의 그 방송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건 내가 맨날 설교하는 건데 우리 교인들은 졸고 있는데 대기업의 직원들이 이거를 좋다고 듣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한번. 진짜인가 아닌지. 조직이 살고 죽는 거, 기업이 살고 죽는 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사람을 손님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공동체 조직은 산다. 아니면 죽는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지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가 예수님 안에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아야만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명백한 진리와 진실이 우리 안에 새롭게 하옵시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 안에 세상을 밝게 바라보며 사는 새해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